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오릅니다. 분명 김보성 씨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의리를 외쳤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 김보성 씨의 의리가 왜 히트를 쳤던 걸까요? 아마도 제 추측인데 2014년도에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더 이상 불신과 불만이 넘치는 그 시대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서 지켜줄 만한 의리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의리와 신뢰남을 찾고 있는 그 중에 김보성 씨가 나와서 방송에서 의리를 외치니까 이게 시대상 코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리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오늘 제가 영화배우 김보성 씨의 그 유행어를 그 의리를 외치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도리, 즉 신의를 정말 잘 지켰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물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을 다 정리를 하고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군가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미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왕의 손자이면서 다윗의 아들인 미보셋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보셋을 찾아서 호의를 베풀고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다윗의 의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본문의 말씀 전체가 다윗의 의리에 대해서 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보성 씨만 의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의리를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의리를 외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뺀질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의리를 아는 사람. 좀 부끄럽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김보성 씨처럼 의리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저도 의리입니다. 저도 의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의 모습에 호의를 베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무엇인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누군가를 대가를 바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 그냥 주는 호의죠. 우리가 전자는 무엇인가가 기대하며 계산하며 베푸는 호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 후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미보셋에게 보여준 모습은 투자의 모습입니까? 은총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푼다고 얘기하고 있죠?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베푼다는 것, 이것이 은총이고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요나단에게 신세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17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울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울이 동원을 합니다.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계획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았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윗의 살해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살해의 위험으로부터 피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맹세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맹세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 그의 자손까지 내가 그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요나단과 맹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사울의 왕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자손들은 다 멸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연했던 그 시기에 전 왕조의 사람인 무비보셋을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으로 다윗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에 다짐하였던 의리로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그 다윗처럼 의리남 의리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구나 의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바 그 의리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의리를 베푸는 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김보성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2년 전에 있었던 세월의 사건 이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세월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한 TV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았을 거예요. 탑스타인 김수현부터 시작해서 전지현 등등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였는데, 그러한 연예인들이 기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던 사람이 바로 김보성 씨였습니다. 무려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라는 그 기부를 연예인 중에 가장 먼저 기부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세간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김보성 씨 다 알 거예요. 김보성 씨가 히트쳤던 영화가 뭐였죠? 투캅스. 투캅스가 몇 년 전 영화입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막 명절 때 나왔던 영화가 투캅스인데 아마 한 20년 전에 인기 1위에 끌었던 영화가 투캅스입니다. 김보성 씨가 인기 끌었던 영화는 투캅스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영화. 그리고 그 영화는 히트를 쳤지만 또한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 실패로, 또한 사업 부진으로 세금도 못 낼 만큼 정말로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보성 씨가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대출 받아서 기부를 했대요. TV 프로그램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기 먹을 밥도 없는데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성금으로 기부하였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의리남이구나, 진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김보성 씨를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왜 저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남을 위하여서 기부를 할 수 있었던가.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는 도중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김보성 씨가 몇 해 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리의 김보성 씨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의리를 외칠 때마다 사나이의 의리를 외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의리를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진정한 의리의 남입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였을 뿐만 아니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왜죠? 자신의 혈족이 사울왕 멸했던, 파괴되었던 그러한 혈족이었기 때문이죠. 멸족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리를 저는 불구인 무비보셋을 다시금 현 왕조에 복권시켜 줍니다. 그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절을 하며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정말 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무한한 은총 가운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인 요나단이 보여진 그 의리 때문에 평생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발에 저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윗의 은혜 속에서 그 은총 속에서 요나단의 의리의 혜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불쌍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말을 잘 들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 때문에? 오직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을 좀 더 바꾸자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를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셨느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이 큰 은혜와 큰 은총을 받듯이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 맺은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의역하자면 어떤 말씀입니까? 나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고고다로 죽으러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이보셋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항모제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저는자, 불구와 같은 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조건들이, 상황들이 변화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 얻었음을 여러분 힘차게 고백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의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이 죽자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원수의 손자였던 무이보셋에게 다윗이 선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맺은 그 약속, 예수님과의 그 의리 때문에 무이보셋과 같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아집으로, 내 교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전에 내가 왕의 혈족이었는데 라고 하며 당당하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이 개 같은 나를 왜 나를 돌보시나이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의 감격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진정한 의리남, 의리녀가 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